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궁왕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별로 달가운 주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다면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그렇다면 마귀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 내면의 소원, 양심, 이런 것을 인격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마귀란 존재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아마 인간 내면의 어두움, 미움, 악 이런 것을 인격화한 것이 마귀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인간의 외부로부터 인간을 시험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뿔이 달린 마귀가 다가와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사람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사실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시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그의 역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고 분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어두움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하는 일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계하고 조심하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농락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정확히 어떤 정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뿔 달린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 나타났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속삭임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생각과 느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접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느낌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은 무섭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유혹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자기가 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물리치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나의 감정의 소용돌이다. 나의 문제다. 내가 정신이 도나보다. 나의 혼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아마 여러분 안 보신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1975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였는데 1975년 그때 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언짢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 천주교 신부가 뉴욕의 지하철역을 걸어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적선을 요구하는 장면이, 그게 뭐가 무섭냐? 심리적인 면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 노숙자는 중년 남자예요. 며칠을 씻지를 않아서 수염이 나고 또 옷은 누더기가 되고 이 지하철역의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가지고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이 천주교 신부가 이 신부의 칼날을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부인지를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신부님, 잔돈 있으면 주시오. 나도 천주교 신자요. 내가 어렸을 때 복사를 했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손만 내밀었다면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를 보면서 주인공이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실족하면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저 사람이 한때 가톨릭 신자였고 성당에서 복사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노숙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지하철역에 앉아 있다면 과연 신앙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면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이 신부에게는 번민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동료 신부에게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마귀가 그 신부를 시험하려고 했다면 그 노숙자처럼 적절한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평소에 영적으로 강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지적인 문제,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강건했다면 지하철역에서 그 노숙자와 대화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만일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 텐데 이미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명과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 천주교 신자였고 성당에서 복사로 일했던 사람이 주정뱅이가 되어 자기의 오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신부가 그 믿음이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정말로 마귀에게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아니고 그 어머니도 아니고 이 일에 관여한 이 젊은 신부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마귀는 우리보다도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머리가 좋습니다. 그 사실에서 마귀가 내 안에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능을 뛰어넘어 나보다 머리가 좋아요. 아주 영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일관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공연히 무의식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겠습니까? 그게 아니.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미워하고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워합니다. 인간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구절이 있습니다. And armed with cruel hate. hate라는 말이 있어요. 미워, 잔인한 미움으로 무장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존재, 인간을 미워해. 그리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멸시할 때 마귀의 감정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미워하는 존재,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은 일찍 온다는 사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도 전에, 갈릴리에서 첫 설교를 하시기도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은 일찍 와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게 무서우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물리쳤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취약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따라다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이유는 애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따라다녔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애초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일찍 와. 그렇기 때문에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게 일찍 결정이. 그런데 결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뿐이. 그러므로 주의 종들 중에 넘어지는 분들은 그게 새삼스러운 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있었던 시험이고 애초부터 취약했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재 멀쩡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이미 굴복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록되었으되 라고 신명기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자기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도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인용하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한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바른 성경의 해석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바른 사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둘 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바른 사용법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단이 성경을 사용하죠. 이용하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또 기록하였으되 너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성경을 그릇되게 이용한다. 성경 말씀의 바른 이해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단의 말에 넘어가고 또 그게 잘못됐는지 알지만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깨달을 것은 시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하고 떠나갔어요. 3번 시험을 하고 떠나갔어요. 3번째는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삼국지를 보면 장수들끼리 싸울 때 몇 합을 싸웠다 하는 말이 나요. 몇 합. 한 번 붙어서 싸우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장수들이 한 번 붙어서 탁 싸우다가 떨어져서 숨을 좀 고르고 숨 좀 고르고 다시 붙어서 탁탁탁탁 싸우고 승부가 안 나면 또 떨어져서 숨을 고르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다시 붙어 승부가 날 때까지 10합을 싸웠다면 10번 붙어서 싸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마귀는 3합을 싸운 거예요. 3번 붙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한계가 옵니다. 시험이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 평강이 되돌아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얻고 다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게 천사들이 수종드는 위로를 얻고 괴로운 시간이 끝나고 평강의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